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면은 정직한 사람이 잘 되어야지 되는데 정직한 사람이 또 손해를 보는 많은 그런 일들, 그리고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높아지는 어떤 세상들, 이런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정녕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악인은 벌을 받지 아니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꼭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지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진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13절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예후를 불러서 기름을 부르시며 그를 왕으로 삼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제자를 보내어서 급히 달려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지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고 속히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그것들을 전달해주고 예후가 그것을 당시 자신과 함께 있던 무리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예후가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예후라는 인물은 제사장도 아니고 여러분 선지자도 아닙니다. 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어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한 사람의 일개 조직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개 조직원과 같은 그 사람 예후를 택하셔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예후를 세우는 장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는 장면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사울은 왕이었지만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직분자들, 목회자, 능력 있는 사람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후와 같이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버티며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그 사람으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4절로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말을 타고 달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달려올 때 네가 평안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갑자기 예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곳 가운데 오니까 혹시 반역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후가 이것이 반역인들, 평활인들 네가 판단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제 요람이 예후에게 이야기하며 달려오면 이야기하죠. 평안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후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가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예후는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요람에 대한 심판을 거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활을 쏘게 되어지고 활을 쏴서 요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던 아하시아와
왕까지도 추격해서 심판을 합니다. 이 예후의 모습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두려움 없이 요람 왕에게 달려갑니다. 요람 왕 주변에는 많은 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예후도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 한 사람으로 그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명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즉각적으로 달려가 그것들을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제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아합 집안은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특히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고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갔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예후를 통한 공의의 칼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뽑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에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의 피를 이세벨에게서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보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기억이며 하나님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여서 이세벨이 꾀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듯 많은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가 묻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의 피는 병거에 흘러내려서 개들이 핥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로 37절에도 이세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 화장을 하고 창문을 나와서 예후를 맞이합니다. 겉으로는 마치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후는 이세벨을 보고 나와 함께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시가 그를 바라보자 이세벨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땅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핥아먹는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억은 잊지 않으시는 기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일은 아무도 몰라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분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성전 뜰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죽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 백성들이 적군에게 패하고 성전은 약탈을 당합니다. 그때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의 피를 갚으 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부르짖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의 외침을 아무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정확하고 거룩하며 고통의 순간까지도 기억을 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흘리게 한 그 의인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무관심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힘든 삶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대는, 지금의 문화는 어쩌면은 이세벨의 문화와 같은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가 아닌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감정과 이익에 앞서는 시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로서 미국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국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불편한 존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 이세벨의 집안을 심판하셨던 예후를 부르셨던 것처럼 시대의 예후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후는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했고 두려움 없이 순종을 하였습니다.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예후가 많은 개혁을 하지만 개혁을 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어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후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은 이 기름 부음이 예후가 받았던 그런 기름 부음보다는 더 클 것입니다. 예후는 사역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내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정말 가정의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들,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들, 또는 또래 가치관과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청소년들.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미국 고등학교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에서 마약을 대마초를 피는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문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가서 학생들이 대마초를 피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여러분 엄청난 성적인 그런 문란함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얼마나 학교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지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한 번도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서 공부만 하면 되지 파티는 뭐하러 그렇게 참석을 하려고 그러냐라고 했더니 저한테 아빠는 세상을 너무 몰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예후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흘린 피와 같은 눈물들, 또 억울한 수고와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요,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세벨의 피를 기억하시고 나봇의 억울함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후에게 부어진 기름은 심판을 위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기름은 회복과 생명을 살리는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과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이루는 통로로 회복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후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주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데, 죄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자신의 어떤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사실 정말 악법들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동성애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워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이건 인권인데, 이 차별을 없애자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동성애도 그냥 원하면 받아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구약 성경에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지금 정말 이 국제 정세를 보면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악법을 그냥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며 주장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 당시에도 이 아방 당시에도 그거 아니에요? 그 권력을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왕인데, 그리고 얼마든지 종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 세우고 이것을 믿자. 내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자신들의 신앙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게 힘들었고, 그래서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환난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김기태 목사님 잠깐 자녀들 얘기했지만 지금 공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하기도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어떻습니까?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물 온수를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바를 찌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지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심는 삶이, 하늘에 상급 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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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비즈니스 신방 또 병원 신방 하는 날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환자들 정말 치유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서는 GMI 청지기 선교회 사역자 양현정 사모님 또 국장 이규성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청지기 선교주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또 정말 선교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청지기 선교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또 자녀들 가운데서 또 이웃 가운데서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 미얀마 양곤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 이 미얀마 지역에 우리 GMI 선교팀들이 참 많습니다. 각 팀들이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지금 구호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어제도 미주 보험 방송에서도 이 미얀마 돕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들이 또 그곳 우리 지금 선교센터들이 부서져 가지고 이 보수 공사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결국 보면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양심상 하나님을 좀 잘 믿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